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신명기 33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신명기 33장 8절에서 17절 구약성경 31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 가운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하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우리 2024년 표어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아멘. 지난주 하가다 말씀 3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 12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이 신명기 33장에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들, 그 후손들을 이제 마지막에 모세가 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 축복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이 자녀들의 모습, 삶의 모습들을 보면은 저희하고 똑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의 모습들이고 그 이름들을 보고 그 가정을 보더라도 이 참 복잡한 가정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가정을 들여다보면은 야곱에게 자녀가 아들이 12명, 딸이 1명, 그리고 그 13명의 자녀들의 또한 엄마들이 또한 다르고, 아버지 야곱은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을 먼저 보내고 그 마지막에 얻은 요셉, 베냐민, 그 자녀들을 다른 자녀들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어머니가 없으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는 형제들은 그 모습에 또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또 불편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가정의 모습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 자녀들 중에 르우벤은 야곱이 마지막에 창세기에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의 끓음 같은 그 성격 때문에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이 이 6절의 말씀처럼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불안한, 그러니까 언제 끓어오를 줄 모르고 언제 식을 줄 모르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 우울증이나 조울증, 그런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서 그 사랑을 덧입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되어지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도 마찬가지죠. 유다도 그 동생에 대한 다른 나라 사람에게 노예로 팔아버렸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묻어두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묻어두고 살아가는 게 결국은 자신에게 자신의 인생을 가두어 버리는 것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유다도 그것을 잊어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집을 떠나서, 왜냐하면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뻔히 사랑하는 걸 아는데, 사랑하는 자녀인 동생인 줄 아는데 그 동생을 돈을 받고 이방 사람에게 노예로 팔아버렸다라는 것은 그냥 물건으로 팔아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소망이, 인생이 삶이. 그러한 죄책감, 그러한 그 불안함, 그 자괴감, 그러니까 온갖 감정들이 그 안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그의 인생을 붙들어 버리니까 집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떠나요. 그래서 수아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얻고 자녀를 낳고 사는데 어떻게 돼요?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룻기에 보면도 그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룻가 시험이 나오면은 다 자기 자식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게 다 무너지고 내 인생에 소망이 없는데 더 이상 뭘 붙들어요? 내 자존심 붙들어서 무슨 회복이 있고, 내 자존심 붙들고 나는 이거 지킨다고 해서 산다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게 내 인생을 회복하고 내 삶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무너진 내 인생을, 내 삶을 누가 회복을 해줘요? 그 자존심이? 아니요. 더 이상 그 자존심이나 내 의를 붙들고 있으면 더 망가지면 망가졌지 회복이 안 됩니다. 근데 유다는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는 게 무엇일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첫 번째,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자녀들을 보면은
여기 한 명이 빠져 있어요. 누가 빠져 있냐면은 시므온이 빠져 있어요. 시므온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근데 시므온이 여기서는 빠져 있어요. 그건 일단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누가 여호와의 사랑을 입는가?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레위에 대해서 주의 둠밈,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다. 레위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 레위의 뜻이 뭐냐면은 연합이에요, 연합. 그러니까 레아가 아들을 낳는 그 첫 번째가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언제 기회가 되면은, 근데 끊임없이 듣고 여러분 그 준비를 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그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뭐 박태환을 만나서 수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들 뭐하예요. 내가 수영장 들어가서 가르쳐 주는데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내가 박태환을 아무리 만나서 수영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여러분, 내가 직접 들어가서 해보지 않으면은 수영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선생을 만나도,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근데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이게 성막을 주고 예배를 어떻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는지 다 가르쳐 줬어요. 그걸 따라가는 인생.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인생.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지, 여러분 따라가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게 사기예요, 사기. 이단,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자녀들이 뭐 학교를 가고 피아노를 가고 뭘 하는데, 뭐 축구를 하고 뭘 배우는데 맨날 똑같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돈은 돈대로 나고 그래서 봉사는 봉사대로 하고, 근데 자녀가 실력도 하나도 안 들고 맨날 똑같아.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똑같아. 그 말이나 행동이나 삶이 똑같아.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근데 레위는 오늘 본문에서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둠밈, 완전함입니다, 완전함. 우림, 빛,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이, 그 말씀이 레위 자손들, 즉 경건한 자가 누구냐면은 충실한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그게 바로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 그러면 레위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졌는데 아니에요. 둠밈과 우림이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 그러니까 이 둠밈과 우리 완전함의 말씀이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누구에게 있냐면은 레위 자손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구약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갈 때 이 사람들이 성막의 기구들, 성전 안의 기구들,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이 말씀을 따라서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도왔던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그 인생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레위인처럼 하나님 앞에 둠밈과 우림을 가지고 경건한 자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누구든지 그 하나님 앞에 헌신돼서 자기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창세기 34장 25절에 보면은 원래 시므온 레위가 나와요. 이게 이제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나와서 돌아오는 길에 밧단 아람 갔다가 거기서 이제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 그가 그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숲곳에 야곱이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가나안 땅 세겜에 머물러요. 그래서 그 세겜 족속의 추장 그 세겜이 이 야곱의 딸을 강간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야곱이 자기 자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들판에 나가 있어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버지가. 근데 자녀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때 25절에 보면은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였다 그래. 그러니까 시므온 레위가 칼을 가지고 그 성읍에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여요. 우리 누이하고 결혼하려면 당신들 할례를 다 해야 된다. 그리고 다 할례를 시키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칼을 차고 가서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들,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는 칼을 차고 살아갔던 인생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칼을 품고 살아갔던 인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칼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했잖아요. 죽였잖아요. 그때 야곱이 30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취를 풍기는 거예요. 악취.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 독한 악취를 야곱의 자녀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상을 속이고 가서 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야곱이 그때 깨달아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갈 때는 잘 돌아오면은 하나님 앞에 여기서 제단 쌓고 하나 풍요롭게 되어지고 돌아오잖아요. 대부분의 인생들이 그 약속을 안 지킵니다. 우리 뭐 비일비재하죠. 내일부터 뭐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하가다 뭐 몇 번 하겠습니다. 며칠 지나고 나면 없어져요. 뭐 하가다 뭐 힘드는 것도 아니고 입에다가 말씀 붙이고 하는 건데 그것도 못 해요. 근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길 수 있겠어요? 못 맡기죠. 세상도 안 맡겨요. 그때 이제 떠나요. 야곱이 빨리 가자 그래요. 우리 이러다 다 죽는다. 근데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지 않잖아요. 시몬, 레위, 그 칼 믿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 그거 때문에 그 인생이 거기서 끝나요. 만약에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았잖아요. 그럼 가나안 족속들하고 싸워서 다 전멸이에요. 전멸. 인생 다 전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이 약속을 붙들고 있잖아요. 근데 약속을 안 지키고 있잖아요. 하나님 편을 안 지켰으니까 끝내면 돼요. 계약 파기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왜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것들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하나님 제발 돌아오게만 해주세요. 20년 외삼촌집에 가가지고 이게 그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가지고 돌아와요. 근데 여러분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자기 딸 어려움을 당해 자녀들 칼 차고 가가지고 사람들 죽여.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의 삶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다짐하고 고백을 하지만 조금 시간 지나고 나서 내 형편이 힘들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 좋아지고 다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너무 쉽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계약서나 쓰잖아요. 계약 맺잖아요. 여러분 그거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뭐 세금 안 내잖아요. 바로 뭐 날아와요. 10% 붙습니다. 알짤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아버지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우리가 하찮게 여겨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여긴다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이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시몬 레위가 원래 칼 잘 쓰고 2명이서 가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들 남자들 다 죽였으면 칼을 얼마나 잘 쓰는 사람이겠어요. 모세도요 주먹으로 사람 쳤는데 죽어서 땅에다 묻은 사람이에요. 베드로요 칼 빼가지고 여러분 귀만 잘랐다 그랬잖아요. 그 고수 아니면 귀만 어떻게 잘라요? 다 끊어서 쳐야지만 귀만 자르는 거예요. 가수들은요 못 잘라요 그렇게.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삶에 얼마나 성실하게 여러분 칼 쓰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준비하고 훈련하고. 모세도 마찬가지죠. 시몬 레위도 마찬가지예요. 방황하는 인생들 여러분들 그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무술하고 칼 쓰는 연습하고 싸우는 연습 얼마나 했겠어요. 제 어렸을 때 청년 이럴 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계룡산에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산에 들어가서 막 칼 쓰고 막 있어요. 한참 운동할 때 주변에 선배들 중에 이게 군대 이상한 데 갔다 온 분들도 있어요. 계급 없고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아버지 죽어도 못 나오시는 분들 나와 가지고 칼 던지더라고. 칼 쫙 던져서 칼 가가지고 쫙 꽂히는 거예요. 죽이는 거 배웠어요 군대에서. 바닷가에 내가 갔더니 절벽에서 그냥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맨손으로.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겠어요. 제가 강원랜드에 한번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 사진을 보니까 막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요. 몸에 문신 다 그려놓고 차 있잖아요. 가장 좋은 차 외제차 그 옆에 딱딱 세워놓고 이라고 딱 해가지고 완전히 그 막 어깨들 있잖아요. 막 머리 막 빡빡 해가지고 왜 운동으로 특지로 들어갔으니까 몸이 이래. 나한테 카지노 한번 해볼래? 그러더라고요. 왜 아무나 못 들어간대요 또. 하고 아직 가보지는 않았는데 언제 또 친구 연락 오면 한번 뭐 돈이 있어야지 뭐 가든가 말든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믿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자신들이 여러분 그걸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노력을 했겠어요. 근데 그걸 내려놓겠어요? 그걸 믿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걸 내려놓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 벌고 여러분 기업하고 장사하고 얼마나 부지런히 사냐고요. 여러분 그걸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겠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 이 나와 있는 이 자녀들 있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칼을 잘 썼으면 2명이 가가지고 그 족속을 다 멸해버리겠어요. 아무리 할례를 했다라고 하지만 2명이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감당을 해요?
또 여기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은 이 아버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래요. 아버지가 알아. 칼이 폭력의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얼마나 칼을 잘 썼는지 폭력의 도구로 이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6절에 내 혼아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자다. 내 영광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마.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그 자녀들을 향해 산 유언이에요. 뭘 믿고 산다고요? 칼은 폭력의 도구. 그들의 노여움, 그들의 분노, 그들의 혈기가 사람을 죽이고 소의 발목 힘줄을 끊는다 그래요. 이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마지막에 유언으로 남긴 말. 너희들의 인생이 이렇게 된다. 시몬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레위는 나왔잖아요. 인생이 노여움이 혹독하니까 분노, 화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누가 뭐라고 하면 칼을 빼는 거예요. 자기 무기의 칼, 악한 말들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는, 그걸 쏟아내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내가 저주를 담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저주를 쏟아내고 내가 분노를 쏟아내잖아요. 그 저주와 분노를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그 저주와 분노를 내가 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인생이 저주를 받고 내 인생이 분노 가운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담고 살아가니까 내가. 그래서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 자손이 어떻게 둠빔과 우림이 경건한 자에게 있는가? 여러분 이 레위 자손이 출애굽기 32장에 28절에 보면은 이게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모든 밑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있는데 밑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놀고 있으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거기 있다가 내려와요. 모세가 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술 먹고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은 와라 그래요. 여러분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놀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편에 서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눈치 보고 머리 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 거기 섰다가요.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요? 근데 그때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편에 딱 서요. 그때 하나님이 그 레위 자손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런 기회들을 줘요. 내 인생과 내 삶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제가 금요일 날에도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눴어요. 근데 그걸 듣고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 자신 시간을 마음을 드리는 인생, 그 편에 서는 인생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그때 하나님 편에 서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다 그래요. 헌신하였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우상으로 해서 다 광야에서 인생이 다 끝나요. 근데 그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땅에 여러분 이게 썩어져 있는데 그 썩어진 것을 도려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여러분들 몸에 썩어 있어요, 한쪽이. 여러분 그걸 도려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온 몸이 다 썩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장 12절에 보면은 레위인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다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편에 서서 주의 둠밈, 우림, 이 경건한 자, 그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 인생이 누구 것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것.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보세요. 그 인생의 그 삶이 다 똑같아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땅의 것밖에 소망이 없어요. 근데 땅의 끝에 소망이 있어도 여러분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게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여러분 육신이 이제 세포가 죽어가고 몸의 기능들이 약해지면 그 육신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에 영원한 소망이 없잖아요. 그럼 육신의 소망들이 이제 꺾이잖아요, 내 인생에. 그러면 여러분 남은 인생들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30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이는 먹었어요. 육신은 쇠해졌단 말이에요. 인생의 소망이 뭐가 있어요? 먹는 거요? 가지는 거, 육신의 종교,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영원한 것만 남아요. 영원한 것만. 영원한 것만. 그래서 육신은 날로 쇠퇴해지지만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인생이 누구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왜 제일 행복하고 가장 복되냐?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영원한 것을 줘요? 세상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좀 마음 아파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면은 하나님의 그 인생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인도에 가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인생 내 거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시간, 내 마음, 내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몸 다 내 거다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쓰고 다니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다니는데, 또 교회는 가서 또 하나님의 것이에요 말은 하지만 삶은 전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레위의 인생도 똑같아요. 자신이 믿고 자신이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광야에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칼을 쓰고 준비하고 광야에서 악착같이 살아왔겠어요. 근데 그 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편에 딱 서요. 사람들 눈치 안 보고. 그때 하나님의 그 인생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일 하다가 레위 자손도 사고를 쳐요. 게르손, 고한, 무라리, 이 레위의 자손들이 다단, 아비람, 이 온 250명의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이제 선을 넘어서요. 모세, 아론의 성까지 가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땅을 벌려서 멸절시키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 일을 한 번이면 좋게요. 그러니까 선을 넘어서 버리면은 그 교만이거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다 망가져요. 선을 넘어서 버리면. 그러면은 이 주께서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하나님과 다투고 시험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9절에 보면은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이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니 이 목회자들도 똑같거든요. 저도 1년에 뭐 부모 보는 거 뭐 명절 때나 보고, 특별하게 뭐 휴가 때나 아니면 캠프 때 와서나 보고, 그런 아쉬움은 있죠. 아쉬움은 뭐 풍요롭게 지내지 못하고 뭐 해주지 못하고 뭐 용돈 한번 제대로 주지 못하고 그런 아쉬움은 있죠.
그래서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봐야 되니까. 아유, 목사님 뭐 오늘 핸드폰도 보고 TV도 보고 그럴 시간들도 많고 뭐 맨날 같이 사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은 그 육신의 부모조차 보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형제들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그게 헌신된 자들이에요. 그게 경건한 자들, 하나님의 둠밈과 우림을 맡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들의 품 안에 둠밈, 우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하는 것,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끼고 살지 않아요. 저는 다행히 딸들이 유학가 있어서 감사하죠. 너희들의 인생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하가다는 남자 만나서 나중에 이제 뭐 캠프 때 하고 그러면 같이 한번 만나자. 니들은 니들 인생을 살고 나하고 엄마는 우리의 인생을 살고 할렐루야. 이게 속 편해요. 자녀들 끼고 살았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 자녀 내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 자녀들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 만나서 하가다 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들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근데 엄마는 좀 아쉬울 수 있으면 딸들이니까. 남자가 있었으면 또 제가 아쉬울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이 다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둠빔과 우림, 하나님의 경건한 자,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했을 때에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들. 왜 그런가 봤더니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다른 거 없어요.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의 인생에 육신에 원하는 것들, 즐거워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하나님이 그걸 하지 못하도록 왜요? 하나님을 봐야 되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니까.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이 제단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제 인생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죠. 제가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에게 맡겨주신 거. 그래서 하가다 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게 제 인생의 사명이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전하는 것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것이 제 사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포기를 해야죠. 이거 다 사랑하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뭔가 그 세상 것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인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 가르치며 가르치는 자들의 말씀을 여러분 이 제단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가 살아가는 삶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인생하고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뭐 맨날 똑같지 뭐가 특별한 게 있어요. 사나운 거 생각하는 거 맨날 똑같은데 무슨 특별한 게 나올 수 있겠어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인생을 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들이지 않고 마음도 들이지 않고 그냥 내 사랑한 대로 다 살아가면 하나님 나를 그렇게 쓰지. 하나님도 곤란해요. 쓸 수가 있어야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르칠 수 있고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려. 온전한 번제. 예배자예요. 예배자 이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준비를 안 해요? 이 예배자들이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옆에 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모습이 그 삶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하지 않아도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하프만 켜도 악한 영이 떠나는 거예요. 어떤 말 하지 않아도.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니까. 이 레위인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자의 삶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아요. 정확하게. 그 인생들에게 둠밈, 우림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생들의 기업이 하나님이 그 인생들의 주인이 되어져서 그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재산이 풍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재산이.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재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싫어하는 자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 근데 그를 대적하는 일어나는 자,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예요. 그를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나님의 것을 대적해서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허리를 꺾어버려요. 그 인생을 꺾어버린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하나님 앞에 드린 인생을 향해서 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생은 허리를 꺾어버려요. 이게 레위인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건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믿고 사는 것들 여러분 그게 잠깐은 좋을 수 있죠. 근데 결국은 그 분노, 그 혈기 그게 자신의 인생의 저주로 돌아와요. 근데 하나님 편에 딱 섰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탁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 딱 섰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성전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레위처럼 분노, 혈기 저도 있죠 당연히. 근데 그걸 따라서 살지 않죠. 하나님 편에 들어가서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는 거죠. 제 인생을 보니까 인생이 별거 없어요. 뭐 밖에서 뭐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인생이 별거 없어요. 뭐 정치인을 만나고 뭐 기업인들을 만나고 없어요. 인생이 별거.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레위와 같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가장 끊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부모, 여러분 형제, 자녀 제일 끊기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베냐민이에요. 12절에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같이 한번 읽어 읊조려 볼까 시작.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그를 자기 어깨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랬잖아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베냐민에 대해서 마지막 유언할 때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다 그래요.
자기 자녀를 향해서 뭐라고요?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다고요. 여러분 양치기 소년 아시죠? 뭐가 쫓아온다 그래요? 뭐가 나타났다 그래요? 늑대, 이리가 나타났다 그래요. 근데 베냐민의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고 뭐라고요? 물어 뜯는 일이다. 얼마나 물어 뜯기를 잘하는지 사람들을 온갖 사람들 다 물어뜯어. 교회 오는 사람들 다 물어뜯어. 그냥 무조건 안 뜯어 먹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물어서 뜯는 이리가 누구였다고요?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베냐민이 막내예요. 막내. 욕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랑을 받은 만큼 욕심으로 챙기는 거예요. 자기가 물어뜯는 일이처럼. 저녁에는 움킨 것을 자기가 움키고 있는 것을 나눠줘요. 왜 나눠줘요? 지 배부르니까. 애기들 있죠? 지 묻고 다 묻고 난 다음에 배부르잖아요. 그래도 감사하죠. 애들이 배가 불러서 먹다가도 주더라고요. 베냐민의 인생이 그랬어요. 물어뜯는 일이.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살만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뜯어 먹어야 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삶이. 이 인생이 이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그 안으로 들어가느냐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우리의 인생이 다 똑같아요. 이런 인생 다 똑같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랬어요. 어떻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을까?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할렐루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죠. 마음, 뜻, 힘.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을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정확하게 말씀을 해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담고 살아가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죠.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예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 그래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 안에 가고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계속 하다고 하는데 남 판단하고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쁠 수밖에 없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근데 여러분 이게 말씀하가다 하고 읊조리는 삶이 여러분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입에 두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전쟁일 수 있어요. 전쟁.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들을 멈춰야 되잖아요. 하나님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되잖아요. 이걸 못해요. 왜? 몸이 그 길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계명이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많이 맞고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베냐민이 입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못 입잖아요. 그 물어뜯는 이리로 끊임없이 살아가. 교회를 다니는데 끊임없이 사람들을 물어뜯어. 남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니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남을 물어뜯어야 사는 거예요. 남을 죽여야 자기가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을 입은 자는 어떻게 돼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이게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예요. 시냇가에. 시편 57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로다.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예요. 바로 이게 12절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자기 어깨 사이에 딱 놓고 그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인생을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날개 아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냐민이 물어뜯는 이리가 물어뜯어서 움켜졌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붙들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막 세상의 것들, 사람들 막 온갖 물어뜯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그의 곁에 살고, 그리고 그를 날이 마치도록, 그의 인생을 날이 마치도록, 그 인생의 육신의 호흡이 끝나도록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들 시편 1편 6절에 여호와의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에요. 인정하시는. 다윗이 시편 23편 6절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 물어뜯는 이리가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날개 아래 거하는 인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옷, 의의 옷을 그 인생이 탁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남 물어뜯지 않아요. 움켜쥐지 않아요. 그 시편 91편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고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베냐민 같은 인생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이 이 땅에서 제일 복된 인생이에요. 뭘 더 바라요? 인생이, 삶이. 그 날개 아래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의 날이 마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는데 이 인생처럼 복된 인생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주변을 살펴보세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딱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 말씀 안으로 딱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그 삶이 그냥 인생 자체가 안전해요. 안전. 왜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고 있으니까. 시냇가에 다 심겨져 있으니까. 마지막 이 요셉입니다. 오늘 못 전한 것은 금요일 날 안 되는구나. 일단 다음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이래서 짧게 좀 전할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선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 옛산에 저은 선물, 산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 그러니까 인생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의 복을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다 허락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복을 받으려면은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는가? 16절에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 이건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거거든요. 모세를 하나님이 이때 가시떨기에서 찾아오셨을 때 모세에게 던졌던 말이 뭐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 그때 모세가 신발을 벗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데 여러분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가요. 거기 가서 성실하게 일하는데 여러분 억울함도 당해요. 그래서 감옥도 가요.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억울함, 이러한 아픔, 이러한 고통을 당한 사람 아마 정말 찾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은 하셔야 돼요. 그 고난이 그 인생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시키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16절에 은혜로 복이 요셉의 머리,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래. 이 구별한 자가 뭐냐면은 구약에 보면은 나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딱 구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드린 사람, 앞에 나오는 레위인들처럼. 근데 나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나실인이 구별한 자가 누구의 자녀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요셉의 자녀들에게서. 그리고 17절,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이 위엄이라는 것은 여러분, 위엄은 철저하게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위엄이 있는 것은 그 훈련을 통해서 위엄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 위엄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다 지나가고, 이 위엄이라는 것은 뭐냐, 그 사람 자체에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광채가 드러나는 것처럼 그 삶에 그의 언어, 그의 표정,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보잖아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요. 그 안에 여러분 악한 것이 있고 분노가 있고 미워하는 것이 있고 사기가 있고 돈이 있고 뭐 세상의 것이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인생들의 거룩함, 하나님의 위엄이 그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세상에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그 위엄,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광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움이 이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요셉은 어떻게? 아니요, 요셉은 처음에 이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형제들 중에서 라헬이 낳은 자녀가 요셉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죽었잖아요. 근데 다른 다 자녀들은 다 이게 엄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왜냐하면 라헬이 첫 번째로 낳은 자녀가 요셉이니까 신경을 써준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러면 요셉이 좀 눈치가 좀 있고 그래서 뭐 해야 되는데 어느 날 또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는데 뭐 형제들 다 불러놓고 또 꿈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형들이 듣고 보니까 아니 네가 우리 위에 서겠네. 그러니까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옷 입혀주고 특별하게 더 관심 가져주는 것 때문에 이미 마음이 상해 있고 불편한데 그 눈치도 모르고 와가지고 내가 꿈 꿨는데 형들이 나한테 절하더라. 그 말 듣고 형들이 좋아할 형들이 누가 있어요? 감정이나 그런 시기하는 이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는구나. 그런 가정이면은 괜찮은데 이게 가정 안에 자녀들 안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엄마들이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엄마들이 저 남편을 차지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막 살아가는 그 모습들 자녀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내 괴로움이다. 니는 내 괴로움이다. 엄마가 자녀한테 첫째 날 니는 내 괴로움이다. 니는 뭐 분노의 칼이다. 뭐다 연합이다. 네가 나와서 내가 기쁘다.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았다. 또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라헬은 나는 버림받은 여자다. 왜 자녀를 주지 않냐 하면서 막 복잡해요, 집안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없지.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붙드시기 시작하니까 그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감추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그 인생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형들에게 팔려서 보내요. 노예로. 근데
다 지나가고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면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 데려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는데 형제들에게 팔려도 돼요? 그 못된 형들을 하나님이 혼내줘야죠. 그런 건 다 놔두고 일단은 노예로 갔는데 형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요셉이 옷 벗고 홀랑 벗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아내가 또 자기 남편한테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해서, 그러니까 그 남편이 또 듣고 요셉을 감옥에 보내요. 근데 감옥에 갔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가 형통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형통한 삶으로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데 그때 시편 105편 16절 시편 105편 16절 이하의 말씀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그들의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고 요셉이 종으로 팔렸고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나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형제들의 나를 돈 받고 팔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와서 성실하게 일을 해서 인정을 받았는데 그 억울함 때문에 또 감옥에 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 안에서 그 억울함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여러분 아마 말할 수 없이 올라올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저도 그러한 일들을 당해보니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이게 말씀이 단련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말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그 원한을 주고 그 자기에게 억울함을 주고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팔았던 그 형제들을 생각하는 그 감정들 그 마음들이 자신에게 올라와서 그를 단련하고 훈련해서 결국은 옛날에 무협지에 보면은 원수를 갖기 위해서 산에 들어가서 칼을 갈고 무술을 연마에 돌아와서 탁 죽이고 그게 보통 세상의 영화였잖아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끊임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감옥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매일매일 속에 올라오는 어느 날은 내가 잘 하가다를 열심히 해서 나의 마음을 지킨 것 같은데 어느 날은 시무룩해가지고 아침부터 마음이 상하고 딩숭생숭하고 또 우울하고 슬프고 그런 마음들을 하루를 다 망쳐버리고 이러한 삶 속에서 요셉은 그 극한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끊임없이 뭐하고 있었다? 단련하고 있었다. 할렐루야. 그 단련된 결과가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아까 모세가 위험이 있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요셉이 꿈에 해석해주고 이제 바로 앞에 섰잖아요.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없. 세상의 왕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앞에서 내가 네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져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요셉을 판 형제들을 만났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그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러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게 하신 것이 축복입니다. 나를 판 형제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고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했다. 레위는 칼로 그 모든 억울함을 풀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당한 억울함을 화병으로 아마 그의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받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연약함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그 인생을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그 은혜, 레위, 베냐민, 요셉에게 주셨던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레위처럼 베냐민처럼 요셉처럼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의 삶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우리의 가정 안에, 이 재단 안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우리 각 사람이 그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